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일 낮 예배 설교 녹화를 실패해서 갑자기 밤에 예배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생활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하고 신앙생활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도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6.25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믿음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은 다음에 회개의 제단을 쌓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출발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강성해지자 갑자기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 누가 인구 조사를 하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해놓고 또 백성들을 이렇게 죽음을 몰고 갔을까요? 이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이 약 7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에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는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무엘하에서는 여호와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 했는데 역대상에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정확한 답은 본문 둘을 조합을 해야 됩니다. 즉 다윗이 사단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인구조사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경우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예수를 팔았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허용했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여 유다의 죄성을 이용한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사단에 잡히게 되면 순식간에 넘어지고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생각이나 이론이나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전쟁에 나갈 때 늘 하나님께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물어보고 치렀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렸겠지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삶을 물어보는 삶의 습관을 들이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내 삶에 실패가 있는 원인은요, 자꾸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이런 다윗도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던 다윗도 그가 승리에 도취하니까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부하들이 전쟁에 다 나갔을 때 다윗은 왕궁에서 홀로 낮잠을 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되고 결국 이 밧세바라는 여인과 동침해서 아이까지 나게 되죠. 밧세바의 남편에게 들통이 날까봐 그 남편을 전쟁에서 죽게 하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참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도 악한 면이 있지요. 그리고 또 오늘은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이게 방심하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넘어지고 실수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갑자기 교회를 잘 나오던 분이 오늘 180도 돌변해서 교회를 안 나와.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근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 목회자로서는 마음이 아프죠.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한 영혼이 실족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몇 시간 아니 몇 분 걸리지 않아요. 전도하는 데는 수많은 시간과 눈물과 땀이 희생이 필요한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무너지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던 하와가 갑자기 180도 돌변해서 하나님 말씀에 무슨 선악과를 따먹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순식간에 바뀌더라는 거죠. 사울왕이 갑자기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 순간 사단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사람이 180도 달라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모르면 사단에게 속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단, 마귀가 이렇게 따르면 비웃지요. 하나님이 어딨냐? 마귀가 어딨냐? 사실 비웃지요. 그런데 마귀가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반문하는 자체가 그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한 영 마귀가 하는 건데, 마귀라는 존재를 모르니까 자기가 속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의 전략은요,
7,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아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오해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마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7,000년 동안 쓰고 있는데, 그들이 여전히 마귀 전략을 몰라서 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하겠습니다. 마귀가 어찌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통해서 알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은 100%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의 문제인 거죠. 근데 단지 사단은 사람이나 환경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단의 목표는요, 7,000년 전이나 지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지옥에 가게 하려고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부인하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답을 알려줘도 모를까요? 사단이 역사하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고 예배를 계속 빠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거죠.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실패하게 되고 결국 인생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한들 그 영혼이 지옥에 가면 이 사람의 인생을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실패한 인생이죠.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게 살더라도 천국에 가야 그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를 보세요. 사람들이 스포츠에 빠지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졌어요.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술집으로 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비록 오늘은 예배에 빠졌을지라도 꼭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인구전을 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의 형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세 가지의 형벌의 내용은 7년 동안 기근이라든지 3년 동안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것, 세 번째는 3일 동안 천국의 전염병의 도는 것,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를 짓고도 심판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억울한 죽음도 많이 있지요. 만약 죄에 대해서 심판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은 폭력과 범죄로 아마 지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하기 전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안 나올까요?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천국과 지옥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하는 거죠.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겠어요? 하나님 안 믿겠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있다 없다를 무엇으로 여러분은 그를 알고 선택하나요?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천국에 직접 사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이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셨어요. 만드신 분이 알려주셨죠. 또한 이 세상에는 죽었다가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한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그럼 누가 그것을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죄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천국에 가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3가지 심판 중에서 3일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순식간에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내리니까 전국에서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죠. 당시 인구의 1.4%가 죽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아주셨죠. 다윗은 그때 회개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는 범죄했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의 집을 치소서. 백성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죠. 저도 우리 성도들이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아픈 일이 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성도가 아픈데 병들었는데 목사의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자식이 아픈데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겠죠. 여러분, 지금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포기하거나 또 자살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자살하는 성도는요, 물론 그 본인이 지옥에 가지만 목사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겁니다. 목사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게 해서 자살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평생 목회자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죠. 성도를 자살로 지옥에 보내놓고 어떻게 목사의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평생 마음에 짐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그는 마귀가 하게 하는 거거든요. 왜? 마귀는 어떻게 죽여서라도 지옥 가게 하는 거니까. 속지 말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이 바로 예수님 마음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지옥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내가 지옥 가는 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죠.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가슴 아파하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속죄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와 있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했는데,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한 기결은 속죄 제단을 쌓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제단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 주일 예배인 거예요. 이게 주일 예배가 이게 중요해요.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고 인생 실패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1988년에 부모를 칼로 죽이고 부모의 시신을 불에 태운 박한상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박한상 군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부 회장이었는데 수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내가 학생부 회장인데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웠는데 내가 이제부터 이것을 끊고 열심히 학생부를 섬기겠습니다. 그런 은혜 받고 믿음의 결단을 했죠. 그리고 이 고백을 당시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인 자기 아버지에게도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아버지가 그래 정말 나 잘했구나. 그래서 열심히 교회생활 해야지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이 아들에게 그래 예배도 좋지만 명문대 가야지. 좋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니? 하면서 학생부 예배, 주일 낮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주일 7시 일부 예배만, 그것도 가까운 동네에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게 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 박한상 학생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결국 수능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와서 전문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다 좋은 데 가는데 혼자 전문대를 가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또 부모도 참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유학 가면 정신 차리고 잘할까요? 미국 유학 갔지만 당연히 예배도 안 드리고 술로 마약으로 방탕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을 한 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국으로 불렀는데 이 아들이 노름을 하려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돈을 훔치다가 아버지한테 걸린 거예요. 부모에게. 그래서 갑작스럽게 부모를 칼로 죽이고 그것을 숨기게 하여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결국 사건은 발각됐죠. 아들은 살인죄로 구속되었고 그 아버지가 하였던 100억대에 가까운 재산은 고스란히 아버지의 동생 작은아버지가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 아들이 교도소에서 면회온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목사님, 난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예배 드렸을 때가 가장 내 인생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만약 그때 예배를 잘 드렸더라면 안수 집사 아버지가 칼에 찔려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회복해야 할 게 예배거든요. 예배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내 자신이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내 자식들이 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초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깨닫고 예배에 나의 모든 것을 걸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한 자에게 복 주시는데, 예배생활 성공해야 신앙생활 성공하고 인생 성공하는데, 주님, 지금 내 삶 속에서 예배가 무너졌으니까 아버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 인생 실패하게 되는데, 주님, 우리 성도들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일 예배를 목숨 걸고 주일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님, 코로나라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라고 하면서도 이곳저곳 다 가는데 어떻게 교회는 못 옵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실패하게 해서 지옥 가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사단에게 속지 말고 예배의 승리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